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는 교회만 들어오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누구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잘못돼 갔어요. 왜 잘못돼 가냐? 중동에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물질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물질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뒷전으로 가고 물질이 앞서가는 바람에 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해요. 돈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 사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보기에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면은 기쁘고 즐겁고 신앙생활이 살맛이 나고 신앙생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내 지식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성령 대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아 사니까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은 제가 보는데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씨름 선수예요. 씨름판에 가서 씨름하면은 1등을 해서 송아지를 타요. 그런 분이 이제 한 잔 먹으면은 평양 읍내에 나가서 그 좌판에 펴놓고 장사하는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괴롭히는데 할머니들이 좌판을 피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은 김익두라는 사람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도와줘. 이렇게 기도하고 장사한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라는 그분이 선교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쪽지를 받은 거예요. 이 쪽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했냐? 4시간 반을 기도했대요. 4시간 반을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김익두가 깡패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믹두가 뭐라고 그랬느냐? 부고장을 써가지고 그 읍내에 그 장사하는 할머니들한테 부고장을 돌는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그리고 와보니까 살아있어. 그래 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김익두 머리에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는데도 혈기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내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씨름성수 깡패대장 김익두도 변하는데 내가 왜 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앙생활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얼마나 본인도 물론 답답하겠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물론 생각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훈련 없이 스타가 되는 거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스타가 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하러 기도원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하면은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원에 들어갈 때는 힘들게 들어갔는데 내려올 때는 춤추며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뭇가지만 봐도 나무 흔들리는 것 봐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뭐가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가. 말만 하면 내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삽니다. 주님이 항상 내 입에서 말만 하면은 주님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내가 앞서가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앞서가는 게 뭐가. 그러니까 문제는 심각한 게 뭐냐?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례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그러면 눈물을 쏟고 아버지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고 세례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게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뭐냐?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익두 목사님 봐요. 그냥 씨름판에 가면은 이게 선수라 그냥 이겨서 1등해서 송아지를 뭐 여러 마리 탔다고 책에 기록이 됐다고. 그런 씨름 선수의 깡패 대장의 그런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님이 쪽지 하나 준 거 그 쪽지 하나 붙들고 4시간 반 회개함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상을 펴놨잖아요. 상. 저 성경 읽으시라고 상을 펴놨잖아요. 저거 보통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 읽으러 나와서 성경 읽으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하면은 회개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안에 이 잡동사니가 꽉 들어차 있어요.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회개 영이 임하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까지 단단해. 그러니까 성령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돌짝밭이 되기 때문에 성령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 그러니까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그냥 세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성전 쪽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진대. 그러니까 성전 문에 들어오면 문지방만 넘으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아버지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을 못 받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이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판에 들어와 계시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이 마음이 돌짝밭같이 단단해. 바위같이 단단해. 그러니까 뚫고 들어오질 못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 마음의 옥토가 돼서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회개 안 해도 그냥 제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제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눈물의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마음 안에 돌짝밭 같은 단단한 바위 덩어리가 들어앉아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돌짝밭 같은 이 바위 덩어리를 깨트리고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마다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야 정말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을 내가 하루 10시간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의 핵심.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그거 같이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를 접고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1년에 뭐 100억인가 뭐 10억인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야, 내가 이거 헛수고 하는구나. 내가 비즈니스를 다 접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선교제에 나가서 교회를 14군데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제에 나가는 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선교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하면 되겠지 하고 선교제에 나가서 다 좌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지도 나가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교지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니까 기쁜 거예요. 기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면은 첫 번째 좋은 게 뭐냐? 희락, 기쁨.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게 기쁨. 인상 안 쓰고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기뻐서 즐거워서 춤추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춤추고 싶고 희락과 희락이 임해야 되는 거야. 희락.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 해. 희락, 기쁨.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살아가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희락이라고. 희락, 기쁨이다. 이거 기쁨. 기쁨은 그냥 춤추고 싶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살맛이 나고 그러니까 희락이 있어야 된다. 희락.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온다. 평화. 화평, 평화.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은 인상만 쓰고 사는 거야. 인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군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 얼마나 마음이 화평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있어야
편안하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맛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래 참는 것도 배운다 이게 성령의. 그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주니까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래 못 참고 그냥 성질이 부르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래 참은 것. 자비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저 다운타운 나가서 홈레스들도 끌어안고 그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고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히면은 이런 기쁘고 좋고 할렐루야 살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살맛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다 누구라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